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군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요,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들었더라면 이제 8장부터는요, 예수님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권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느껴지는 그 비범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삶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지요. 이러한 가르침과 또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명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가르침이나 삶과 그것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가르침 또 다른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중에 몇 가지를 기록하고 있지요. 먼저 이야기 나오는 것은 한센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센병은 전염성이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죠. 구약에 의하면 여러 가지 난치성 피부병을 뜻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격리시켜야 해요. 따라서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로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다 피해가는 그곳을 예수님은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니까 한센병자가 찾아와서 할 수 있으면 나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예수님은 그때 바로 그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부정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또 시체라든지 또 그 아픈 사람들이 지나갔던 그런 자리들, 앉았던 자리들은 다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근처도 가지 않아요. 손을 대는 일은 더 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개념치 않고 그냥 보통 사람처럼 대하시고 그에게 손을 대셔서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얘기하지 말고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에게 가고 또 모세가 정한 그런 예물을 드려서 자신이 치유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아픈 몸이 낫는 차원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들의 공동체, 그 사회로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그의 마음의 질병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 그리고 사회적인 질병까지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치유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낫는 수준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을 뜻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가버나움에 있는 로마 군대의 장관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동네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종이 지금 아프니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부탁을 들어서 가서 치료해 주시려고 해요. 그런데 백부장은 가시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만 하시면 나을 거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사실 백부장의 믿음도 참 뛰어난 거기도 하지만 백부장이 굉장히 사려 깊은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부하를 돌보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자기는 이방인이고 당시 문화 가운데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왜? 그들도 부정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가는 그 자체를, 그들을 만나는 자체를 꺼려했던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은 그런 것까지도 다 알고 또 믿음도 있었지만 그러한 배려 가운데 예수님께 말씀만 하셔도 자기는 치유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또한 백부장으로서 자신의 권위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기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말씀에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만 해달라고 청하고요. 예수님은 그 믿음에 놀라시면서 그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해 주시고 또한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십니다. 또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장모의 손에 손을 대시고서 치료해 주셨죠. 베드로의 장모는 알아서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자 다시 일어서서 힘을 얻어서 회복되어서 바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 일행들을 섬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는 동안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귀신 들린 사람도 오지요.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하나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이 지점에서 마태는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은 예언자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고난 받는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당하는 모든 아픔과 질병을 담당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질병 중에 가장 깊은 질병은 죄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의 종 예수님은요, 마침내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가장 깊은 죄, 질병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산상선교를 통해서 이제 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다른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는 차원이 달라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들보다 좀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가르침 또한 그러한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것은 삶으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지식과 교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 가르침, 또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 그 삶을 본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된 거지요. 한센병 환자가 다가왔을 때 서슴없이 그를 고쳐주셨어요. 이방인 백부장이 와서 치료해달라고 그랬을 때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을 때에 손을 내셔서 치유해 주셨고,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에 예수님은 한 명 한 명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만나는 그 자체가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일 수도 있어요. 한센병자 마찬가지죠. 이방인 만나는 거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그것을 개념치 않으셨고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서 율법의 차원을 넘어서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단순한 지혜자의 가르침이 아니었어요. 이적의 능력도 그냥 뭐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냥 마술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술 같은 게 아니었어요.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가르침, 또 삶의 본이었던 거지요. 이사야 53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고난의 종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또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요, 그냥 차원 높은 진리, 또 그러한 가르침을 따라 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해봐 하는 그런 모습과 가르침이 아니라 실제로 진리를 선포하시고 그 삶의 본을 통해서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가도록 따라오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의 질병과 어려움들을 치료해 주시고 온전하게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듬어 주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